29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편 69편의 말씀,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개인의 탄식의 시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자주 인용하고 특별히 구약의 시편들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편 69편은 시편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참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시편은 고난당하는 자, 특별히 대적들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과 유사하다고 여겨져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 69편의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시인은 고난당하고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를 정말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이런 아픔을 알아주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성공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간구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것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저께 봤던 그 시인 69편 19절에 보면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지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이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건지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시인이 이 시편 69편의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그가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공군 가운데 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여러분, 그런 얘기도 우리는 가끔 합니다. 신앙은 역설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기보단,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주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편안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물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걸 경험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내가 약한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역설적인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게 이 신앙의 모습이고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는 분명히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구원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냐 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아주 크고 아주 그냥 아주 대단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큰 황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 감사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마땅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선포하는데 그는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 삶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인이 앞에서 여러분 당했던 여러 가지 그의 아픔에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겪으면서 시인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닥치고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환난 가운데 빠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시인은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상황도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도 너무나 크게 느끼기도 해요. 오늘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가난하고 슬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29절에 뒤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슬프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나를 높이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삶에서 이러한 어둡고 캄캄한 자리에서 빛을 비춰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아요. 내가 힘들고 연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실 분, 나를 회복하실 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과 믿음은 사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도 많이 인용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는 그 말씀.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영향력이 뒤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내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내가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는 가난하고 슬프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다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빠진 이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이 소생함을 잊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빛만을 받고 내가 빛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한 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돼야 되고, 내가 어렵고 힘들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 중에 있는 이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처한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4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이제 시인은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지가 그를 찬양할 것, 찬송할 것이라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의 삶이 슬프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데 이 나의 찬양에 온 세상 만물이 함께 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성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걸 믿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회복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어디까지 임하게 될 것을 믿냐 하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시온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도 회복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시온이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회복도 기뻐하고 내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상처난 이 세상, 무너진 시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과 대적들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비록 슬프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나의 삶의 이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요. 그 찬양이 나를 살려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어떠한 황소의 큰 재물보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를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 찬양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도 회복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천지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신다. 33절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지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든 아니면 여유가 없든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헌금 박종서 이재봉 원사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인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가 이 믿음을 보면서 찬양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고 시인은 확신에 차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찬양이 다시 회복되고 나타나고 그 찬양의 울림이 더 크게 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곤고한 자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손길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도남동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또한 저들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생각나고 감사할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남동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 손들, 특별히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연로하신 분들, 병이 약한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 믿사오고 또한 감사함으로 주께 드려진 귀한 11조 예물 위에도 귀한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가득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